우리가 어제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을 두 번 나눠서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 나눠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은 이제 크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앞부분은 이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부분에 대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에 부분, 후반부는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크게 두 개의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 9절, 10절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 대상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대상을 정해놓고 기도하죠. 그냥 기도하는 기도는 없습니다. 하다못해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기도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뭐 달을 보면서 기도하기도 했고 해를 보면서도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마을 어귀에 있는 오래된 나무들 있죠. 그 나무에게 의미를 부여해서 오래된 나무니까 영험한 나무라고 생각해서 나무에다 대고도 기도도 하고, 이제 뭐 예전에 보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멋있는 바위에다가 기도하기도 했고, 또 뭐 특별한 동물들, 뭐 호랑이라든가 뭐 곰이라든가 뭐 이런 대상을 향해서도 기도하기도 했고 뭐 그렇습니다. 기도는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도 누구에게 기도해야 될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문의 시작도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냐 물어볼 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대상이 불분명해지기 시작하면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참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도의 응답이라든가 기도의 능력에 대한 의심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존재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들어지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의심하는 순간 우리는 사실은 크리스천들이죠. 기독교인들은 기도의 대상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와서 기도하고 애쓰고 간구하는데 열심히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사업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 건강을 위해서 수많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한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이 있다. 그럼 그 기도는 사실은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는 살아계셔서 이 땅에 존재하는 자신들의 백성들의 고통과 고난과 고민을 이미 안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나오실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교회 이미 나오실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나오신지를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처음에 부르짖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삶을 돌보아 주십시오. 내가 여기 있는데, 내 고민과 내 삶을 여기 있는데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서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도 얻고 회복도 얻고 은혜도 얻고 힘도 얻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사실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는 여기에 기적을 누린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실이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은혜가 임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를 했지만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당시에 예수님이 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지역에 들어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쌌습니다. 보고 싶어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사람이냐 도대체 막 그래서 막 몰려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그 12해 동안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는데 그도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얻고 싶었지만 어떻게 할 길들이 없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고 있었고 도저히 그 상황에서 뭔가를 요청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텔레비전 뉴스나 이런 거 보실 때 유명한 사람들이 어릴 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막 달라붙잖아요. 연예인들이 오거나 뭐 유명한 인사들이 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난 저 사람 때 사인 하나 한 장 받고 싶다, 내가 뭐 하나 받고 싶다 해서 달려가서 사인 한번 받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너무 많이 몰려들면 이거 하나 써줄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호원들이 붙고 달라붙지 못하게 하겠죠. 예수님 당시도 더 심했을 겁니다. 요즘에야 그래도 뭐 경호 체계도 잘 돼 있고 준비도 잘 돼 있으니까 뭐 누가 달라붙든 뭘 하든 이게 다 떼어낼 수 있지만, 이 당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험해서 갔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어요. 성경으로 표현하면 에워쌌다는 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무슨 생각이냐면,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 하나님의 아들, 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방법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굳이 이분이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이 사람의 몸에다만 손을 대도, 옷에다만 손을 대도 나을 수 있다는 여자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이렇게 댔어요. 몸에 여자가 예수님 몸에 옷에 손을 댔습니다. 그 순간 성경은 이 여자가 치유를 입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누군가가 내 몸에 손을 댔고 치유를 얻은 사람이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모르셨겠습니까?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을 건드리고 붙들고 있는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인데 도대체 누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이 맞는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다 몰려들면요, 뭐 연예인 한번 만져보고 싶어서 뭐 유명한 사람 만져보고 손을 댔는데 그거 어떻게 잡습니까? 경험도 그건 못 잡아요. 뭐 누가 뭐 죽이려 오거나 뭐 어떤 무슨 문제를 일으키면 그걸 막아낼 수 있겠지만, 살짝 몸에 손대는 것 같고 누가 손을 댔냐고 말하진 않는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래서 물어봤어요.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너무 많은 사람이 붙어있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자기 몸에 손을 대고 회복을 얻은 사람이 있다고 말하니까 그제서야 이 여자가 나왔습니다.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하면서 너가 이 구원 없는 이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목할 사실이 무엇이냐면,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보았지만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은 사람이 적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여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나왔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도 오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굳건한 믿음, 오늘도 살아계셔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큰 은혜를 쏟아부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출발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느냐가 분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매일의 기도 생활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구하시는 모든 것마다 주로부터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나온 내용들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10절 말씀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 구절을 또 보시면 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전히 성취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처음으로 진행되어야 할 이야기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거룩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늘 거룩했어요.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의 이름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늘 거룩히 여김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뜻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는 이 지역적이고 작은 부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까? 10억, 20억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나머지 50억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이름이
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 유대 민족을 만드시고 출애굽에 하는 과정들이 나옵니다. 이제 이집트에 갔다가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런 기사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기 때문에 애굽의 이 신들이 심판을 받고 애굽에 나올 때, 이집트를 나올 때 많은 사람이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이 위대한 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만 나온 걸로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따라서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잡족이라고 나오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 대단한 분이구나. 내가 볼 때는 내가 생각할 때는 유대인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애굽의 이 재앙들을 보면서 애굽의 재앙 10가지 재앙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이네. 진짜 믿어야 될 신이네. 애굽의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믿는 이 신을 나도 믿어야겠다. 그래서 그때 수많은 이 사람들이 따라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에 보면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기생 라합이 얘기하죠. 이 여리고가 너희들의 손에 들어갈 때 우리를 기억해달라. 우리가 너네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랬기 때문에 나와 내 가족을 보호해달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라합이 한 고백이 있어요. 우리가 너희들의 소식을 듣고 많은 백성들이 이미 간담이 서늘해졌고 너네가 믿는 그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나 땅 아래서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나도 그 하나님 믿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가 눈으로 보인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고 요단을 건너가고 여리고에 진입할 때까지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이 귀생라 하나님을 모르던 이 여인이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겼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사랑교회가 크지 않고 작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 주변 이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죠. 기도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 거룩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뭐 집에 가서 하나님 이름 갖고 욕하지 않고 늘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려 애씁니다. 근데 우리 삶이 이렇게 된 것처럼 우리 가족에게도 우리 친구에게도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도 더 크게 생각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토론토나 캐나다 땅에도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위해서 늘 우리의 기도 시간에 있어야 됩니다. 주의 나라와 영광이 이루어지고 확장되기 위해서 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그럴 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뜻은 오세요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맛배기를 보여주신 것이죠.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 질병이 치유되고 슬픔이 사라지고 고난이 극복되며 예수를 통해 힘과 능력을 얻는 시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고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면서 교회들은 그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뜨거운 교회들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가니까 내 삶의 문제들이 치유된다. 교회를 가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승리하게 된다. 교회를 가니까 진정한 친구들과 동료들을 만난다. 교회를 가니까 우리를 사랑해주는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더 느낀다. 이 당시에 이런 것들을 교회들을 통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아파합니다. 고통이 너무 많은 시대예요. 요즘같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던 시대 어떻습니까? 보면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질병이 갑자기 발생해서 전 세계가 고통하는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뭐 질병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떨 때는 큰 지진들이나 뭐 화산의 문제 이런 것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야 정말 이 시대가 너무 힘들고 무섭구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뭐 그런 것만 있습니까? 수많은 흉악한 범죄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안전하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 생길까요? 전쟁의 소식들이 들립니다. 각 민족끼리 싸우고 분쟁하면서 시대가 너무 신음하고 고통받습니다. 환경오염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환경오염의 문제를 통해서 지구의 운명의 시기가 이제 10분도 남지 않았다, 5분도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슬프고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어쩌면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고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는 과정 가운데 걸어가게 될 것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에 나라가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성취되어서 시작된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간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영광이 드러나는 그 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결집력 있게 결단력 있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모일 때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셔서 이 신앙이 뜨거웠습니다. 옛날 말이 있죠. 죽음을 각오한 사람은요 아무것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임하는 국민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면요 그 사람이 이길 수 없어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은요 질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고통이 두렵지가 않았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박해를 받거나 고난을 받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신앙생활할 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을 돌봐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에 말씀하셨던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것을 내 눈으로, 제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런 기도가 우리 삶에 더 충만하고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